27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개론을 공부해오고 있는데요. 오늘이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계시록 1장부터 13장까지 각 장별 개요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14장부터 보겠습니다. 14장은 환란 증인들이 하늘로 옮겨졌음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은 무너졌고 아마겟돈의 포도즙들은 밟힐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실 정도로 이 땅의 죄악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시록이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장에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4장은 바벨론의 멸망이 과거의 사건으로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의해서 읽지 않으면 이게 시간이나 이런 연대적도 모순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4장의 14절부터 20절에는 아마겟돈에 관한 계시록에 기록된 여러 묘사 중에 첫 번째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겟돈, SF 영화의 주제로 많이 쓰는 그런 제목과 내용에 많이 등장하는 어떤 이름이죠. 15장에는 놀라운 광경이 보입니다. 15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장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좀 거룩한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특정한 장소에 가득했던 것을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후에 광야에서 성막이 완성됐을 때 주님의 영광이 그곳을 가득하게 채웠던 것을 보았죠. 거기에 하지만 인간의 섬김이 그 안에서는 인간의 어떤 섬김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놓으신 대제사장만 들어온 거죠. 두 번째로는 솔로몬의 지도로 성전이 봉헌될 때 주님의 영광이 그것을 가득 채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이 3년 반을 마치고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의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계시록 15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도 하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에스겔서 43장하고 44절에서 보면 천년 왕국이 시작되면 천년 왕국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면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오셔는 임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임재가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신데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주님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어떤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나에 대한 적용이죠. 그리고 16장은 세상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라면 이 장에서 묘사하고는 있는 7병의 심판과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에 임했던 심판들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극심히 아픈 데가 생기는 것과 또 물이 피로 변하는 것, 또 짙은 어둠이 깔리고 우박이 떨어지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용하신 무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시 한번 쓰신 거죠. 또한 16장에서는 더러운 영들이 동쪽 군대를 모으고 그들을 말라버린 그분들이 말라버린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게 해서 아마겟돈의 포도즙 풀로 끌어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의 정체가 폭로되고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본다면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내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녀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이며 정부이고 포도주와 자주색과 주홍색과 금장과 온갖 종교적인 것들로 치장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로마 카톨릭과 매우 유사합니다. 단정짓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어쨌거나 성경에 이거다라고 단정짓지 않으니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세상 곳곳에 침투하여 종교적인 예식과 실행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적 음행을 빠지게 했습니다. 사탄은 아주 부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통해서 사람을 끌어들인 거죠. 그는 위조의 달인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17장의 여인 때문에 기독교를 거부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게 진리로 보여주는 말 같습니다.
17장은 종교적인 바벨론의 몰락을 보여주고 18장은 경제적인 바벨론의 몰락을 보여줍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만몬의 뿌리를 두고 세워진 세계 경제 체계는 17장에서 완전히 붕괴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종교 체계를 파멸시키십니다. 18장에서 주님은 사탄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체계를 완전히 파멸시키십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주님은 사탄의 군대를 파멸시키십니다. 이제 완전히 망한 거죠. 20장 1절에서 3절에서 주님은 마귀 자체를 멸하시고 20장 11절에서 15절에서는 주님은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파멸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니라. 19장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성경에서 가장 큰 승리를 거두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하나님 봤을 때 승리는 계시록 19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19장에서는 하늘의 모든 군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침내 완벽한 아내를 얻으셨습니다. 누구죠? 신부인 교회를 얻으신 거죠. 근데 그때 표현이 완벽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원수들을 멸하시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며 사탄이 2000년간 지구를 통치해 인간에게 끼쳐졌던 모든 잘못된 영향력을 씻어내시고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겁니다. 이게 이제 누가 오실 때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불리는지를 보면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시게 될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출애굽기 공부할 때나 아니면 기초성경 공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과 이름들 이런 거 배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불리시는가는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신정과 이런 거를 나타내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실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가득 차인 분이구나.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구나. 이러거든. 참되시니 또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11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또 13절에서는 피에 담근 옷을 입으신 분, 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15절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맞죠. 네. 예수님에 대한 이름, 호칭을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풀을 밟으시는 분, 전쟁을 해갖고 반대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시는 그런 거죠. 16절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교회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교회는 계시록 4장에서 하늘에 있는 문을 통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19장에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리고 교회는 다시 그 문을 통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19장 11절에. 이전까지 교회는 그리스도와 정혼한 처녀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올라가서 혼인식을 하고 이 땅에 피로연 같이 만찬에 이 땅에서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교회가 어린 양의 아내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결혼하기로 약속만 돼 있던 정혼한 처녀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결혼해갖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된 게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이 세상을 선물로, 결혼 선물로 주시려 하고 있습니다. 20장은 계시록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심의 요약으로 결론적으로 보여줍니다. 20장은 계시록의 66권에서 제시하는 것을 성경 전체의 66권에서 제시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시간의 끝을 보여주는 계시록 20장은 성경의 다른 책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예언서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를 공부하고 나서 계시록을 봐야지 이 구약의 예언들이 이렇게 성취됐구나 이렇게 성취됐구나 이거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지 않고서는 5구절에서 사탄과 짐승이 무너지게 하는 것과 또 한 구절을 통해서 천년왕국의 통치에 관한 설명하는 것과 8구절에서 곡과 마국의 전쟁에 관한 선과 악에 투쟁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공부해 오지 않으면 계시록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거의 어렵다고 봐야죠. 성경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5장 3절 4절인데요. 십오 장 3절 4절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특별한 게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전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기억나요?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전해야 되는 게. 흔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 불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은 성경을 기초로 교리를 세우고 성경을 사실로 믿는 거에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는 걸 뭐죠? 근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믿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때 조선시대에 그러면 세종대왕이 있었다고 믿어요?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고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사람들의 기록이 그거를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제일 먼저 성경 기록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계심을 입증하고 있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부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복음이 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이렇게 있죠.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성경에 있는 기록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죠? 그분이 창조하셨고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고 그분의 뜻이 너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함께 사람이 영원히 가는 그런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걸 나타내셨는데 그 성경 기록이 복음의 첫 번째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있다고 믿질 않는데, 신이 있다고 믿질 않는데, 아무리 예수님이 뭘 전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성경 기록은 인간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통해 드러납니다. 성경은 큰 흰 왕자 심판에 관해서는 다섯 구절에서만 설명하지만 민수기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과 땅의 분할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죠? 근데 민수기 전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건 큰 흰 왕자 심판 앞으로 있을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죠. 만일 성경이 인간이 지은 종교책이라면 아마도 족보에 관한 분량을 줄이고 최후의 심판 같은 그죠? 거기를 자세하게 넓게 묘사를 해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시록 21장, 22장은 다니엘이 말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닫혀있다. 근데 누가 필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금지되었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계시록 2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지금 하늘과 땅,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어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여기다가 뭘 막 뿌리박고 살라고 영원히 갈 것처럼 그러지는 마세요.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니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새하늘과 새 땅, 그죠?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준비되어 있던 게 내려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건 하나님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을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앞에까지 20장까지는 사망, 슬픔, 울부짖음, 아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계시록 21장 10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영 안에서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그 도시에 이거 도시예요. 예루살렘은 도시예요. 그죠? 하늘에 있는 지금 셋째 하늘에 도시가 있는데 그게 이 도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그분의 영광스러움이 같이 있는 거죠.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과도 같으며 수정과 같이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새로운 낙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리니 저희도 생수 사먹고 있는데요. 이거보다는 훨씬 못하겠어요. 나름대로는 깨끗하다고 하는 물인데 이거보다는 못하겠어. 2절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들을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들을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와 그 안에서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어서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망가지고 왜곡되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마지막 아담이며 두 번째 인류의 시작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원래 창조의 목적에 맞게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인간이 무엇인가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에 의해 회복되는 것, 그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자연을 계속하고 막 자연을 뭐 보존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렇다고 자연을 막 훼손해라 이런 거 아닙니다. 주어진 거 잘 쓰세요, 그죠?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뭔가를 잘 회복시켜서 주님을 오셨을 때 잘 바치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에 의해서 회복되는 것, 주님이 오셔서 이루어셔야지만 회복되는 것. 이거 우리는 전천년주의라고 하죠. 이런 신앙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죄로 저주받은 땅과 오염된 하늘은 의가 거하는 새로운 땅과 하늘로 대체될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과 떨어지게 했던 죄는 모두 사라져버릴 것이며 죄의 결과로 인한 인생의 모든 슬픔도 완전히 사라져버릴 겁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면 우리의 속 마음은 어때요? 악한 게 남아있잖아요.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야 된다는 거는 당연히 이 육신도 하늘에 속한 몸으로 변하지만 생각, 마음, 어떤 의도 이런 것이 모든 성품까지도 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하나의 도시인데 이거 얼마나 크냐? 한국의 한 25배 정도? 한국의 25배 정도 크기. 큰가요? 미국으로 따지면 약 60%? 이 정도 크기? 그 정도 크기입니다. 계시록 21장 15절에 보면 나와 이야기하던 자가 그 도시와 그 도시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고 길이가 너비만큼 크니라. 그러니까 바닥이 정사각형 같은 거죠.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였더니 12,000 스타디온이었으며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어떻게요? 정사각형인데 이게 사각형같이 생긴 거죠. 딱 높이까지 똑같은 거거든요. 거룩한 도시이며 하늘의 시온산인 새 예루살렘은
지상에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미래 도시의 모습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과 관련된 이단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들은 갈라디아서 나오는 하늘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길거리에서 여기 봐라, 하늘의 어머니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근데 그게 근거로 삼는 구절이 이거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 이게 어머니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냐. 자기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셋째 하늘에 있는 이제 땅으로 오게 될 새 예루살렘 도시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유로우면, 여기에는 자유로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 모두의 어머니니라. 이 어머니 때문에, 와, 하늘에 어머니가 계시대.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 하나님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는 새 예루살렘 도시를 말하는 것으로 거기에는 생명이 주어지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태 속에서 잉태해서 태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를 묘사하고 있는 거지. 근데 도시가 무슨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렇게 지상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이 영원토록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통치의 중심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삼위일체의 신격을 이루는 각 세 분이 각각 인간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이겁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신부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예요, 교회. 그죠?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할지니라. 어떻게 해요? 구원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성경의 맨 마지막 책, 맨 마지막 장, 맨 끝부분에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각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구원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책에서 단어들을 빼거나 더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성경에다가 더해서 말하면 안 돼. 그죠? 또 빼서 말해도 안 돼.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어떤 죄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술 취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강도들은 모두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사람 중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환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면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이 더질 것이고 계시록에 기록된 은혜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난 그분의 성품과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의 계시를 담는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노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요 과연 그와 같이 오셨소서. 우리는 성경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맞나요? 네.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통치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의의 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은 순결하고 의롭게 살아간다. 그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보상이 뭐예요? 의의 왕관을 주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의의 왕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일관적으로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제가 계시록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22장 2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 은혜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가 뭐 잘 놓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성품 간에 은혜로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다 이런 거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에서는 좀 특이한 책이죠. 주님의 이름이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로만 나오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모든 사람들은 성경의 모든 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쓰면서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성경을 반도 못 이해한 거예요. 은혜로우신 주님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는 아이의 출생에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와, 이거죠. 성도의 죽음에서 주님의 평안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평안한 상태로 가신 거잖아요. 평안 가운데. 또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따뜻한 미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보이죠. 저녁에 하늘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멋있잖아요. 진짜 책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일매일 다르잖아요. 그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간에 매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목적한 것을 이루시고 다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항상 현재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적인 시간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미래의 것을 미래로 표현해야 되는데 현재로 그냥 쓰셨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현재 시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실 때는 미래인데, 그죠? 예를 들어서 과거인데 과거를 과거형으로만 쓰지 않고 현재형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으로 계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스스로 있는 분, I am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영원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고 존재하는 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에 뭐야? 삼위일체 하나님만 존재했던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만 계셨고 그 다음엔 다 그분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오실 것이고 왕국을 세우실 것이며 큰 흰 왕좌에서 심판하실 것이고 거룩한 도시에 거할 것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과거의 영원에서 미래의 영원까지 세상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국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곳에 모든 것이 되실 분입니다. 마지막 절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성경 전체의 주제는 왕국이죠. 왕국. 그 안에 중간에 뭐 사람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나타나고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전체로 흐르는 것은 왕국과 그 왕국의 통치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되신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그 전체 왕국을 그 뭐죠? 이루게 하시고 그 아들은 아버지께 그 왕국을 넘겨드리면서 함께 통치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전체로 흐르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8절.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굴복될 때에는 언제? 계시록 21장부터 보면 모든 것이 끝났어. 다 끝났어. 심판도 끝나고 다 이제 다 하나님 앞에 굴복됐어.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발 아래 두신 분께 아들도 어떻게? 이제 다 아버지가 나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것 같고 다 모든 무릎이 아들에게 무릎 꿇고 영광을 돌려 그 영광을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께 돌려드리시면서 같이 영광을 누리시는 거예요.
자기의 발 아래 두신 분께 친히 복종하시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십니다. 이 마지막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으며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믿으시나요? 못하실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안 돼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못하시는 일은 없는 거예요. 또 앞으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 개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